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 런던시를 폭격했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은요,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인데요, 한마디 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무슨 얘기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 한마디에 영국 국민들이 힘을 얻어서 영국이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된 것입니다. 런던이 폭격을 당했을 때 신문사 편집장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가 알릴 권한이 있고 백성들은 알아야 할 권한이 있는데 편집장들이 모여서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절망의 소식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가, 편집장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편집장이 우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립시다. 언론의 사명이 이걸 왜곡하거나 숨기면 안 되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보도를 하십시다. 그 편집장의 제안으로 그 이튿날 아침 조간신문에 논조가 달라져요. 기사가 달라져요. 폭격당한 런던 시가지 사진을 그대로 기사 일면에 실습니다. 우리 이렇게 처참하다. 그런데 사이드 사진으로 출정하는 영국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 그 힘찬 모습을 사이드 사진으로 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을,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아내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기도를 그 사이드 사진으로 기사로 실습니다. 비록 폭격은 당했지만 우리 민족 망하지 않는다. 이런 군인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긍정적인 기사를 실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영국 국민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아주 진 거 아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마침내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의 영국, 오늘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일부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이 진주에 있어요. 풍전등합니다. 지금 곧 무너집니다.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57세의 젊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당시 왕이 시드기야,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폐하, 우리가 바벨론이 강한 군대고 이 민족 다 죽습니다.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 가서 무릎 꿇고 항복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 망합니다. 그런 직언을 했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갇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궁정 감옥입니다. 그가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유명한 얘기 있죠. 아직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그게 에레미야 33장이거든요 32장 33장이 지금 그런 기사들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숙부의 아들, 숙부를 누구를 숙부라고 그러지? 작은 아버지를 숙부? 그런가?
이 천수를.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촌간이죠.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형님, 뭐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지금 어려울 것이지만 내가 지금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정을 얘기했겠죠. 내 밭 좀 사주세요. 내 좀 땅을 사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그 법이 그랬습니다. 땅을 양도하고 양수할 수 있는 권한이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안 되었어요. 외지인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적에게 포위가 되었고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은 다 망하게 됐는데, 아니 세상에 옥에 갇힌, 그것도 옥에 갇힌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사촌이 내 땅을 사달라. 내 땅 사시오. 내 배를 사시오. 내 배를 사시오. 여러분 내 배를 사시오. 여러분 일화 아시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젊은 나이에 저 울산 방어진의 그 어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국의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다 조선소 만들어서 우리 배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네 돈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영국의 금융회사 그 직원이 웃었겠죠. 아마 우리 같은 이런 촌놈이 뭐 이렇게 한마디 했겠죠. 그런데 상당히 신사였던 것 같습니다. 영국 신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서령 배를 만든다 하더라도 당신 배를 누가 사겠냐? 그러니까 그때 정주영 씨가 500원짜리 거북선을 보여줘요. 옛날에 500cm 정도의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 선조들이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다. 우리는 배 만드는데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배를 누가 사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주영 씨가 그리스의 선방왕 오나시스를 찾아갑니다. 제클린 케네디하고 제클린 여사하고 함께 살았던 오나시스를 찾아가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삼고초려했다고 그래요. 오나시스를 뭐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삼고초려를 해서 오나시스를 만나가지고 그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다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배 만드는데 탁월한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배 만들어서 당신 납품할 테니까 여기 계약서 하나 써줘라. 그러면 이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저 영국의 금융회사에 돈 빌려다가 우리 조선소 만들겠다. 역시 큰 사업가라 달랐어요. 오나시스는 30만 톤 유조선을 2개를 방어진 사진 한 장 보고 써준 거예요. 그게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 금융회사에 와서 돈을 빌려다가 세운 것이 오늘 현대조선소, 그 유명한 현대조선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나시스 찾아가서 한 말이 정주영 씨 말을 그대로 빌리면 내 배를 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배를 사시오. 이 배가 아니고 내 배를 사시오.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마침 이제 망해가는 그 나라에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땅을 사서 무엇하겠어요? 그런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에레미야의 결단과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만,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희망이 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네버 기브업.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수출,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야말로 에레미야가 그 어려울 때 땅을 산 것은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그는 꿈을 산 것이고,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그는 희망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 중에도 에레미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 희망이 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 망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에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첫째,
6절 7절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어요.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민족이 망하기 1년 전에 왕으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587년에 이제 나라가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목지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줍니다. 어느 지파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이 땅을 살 수 있는 그 지경을 정의해 줍니다. 가나안에서 혹시 땅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을 때 산 사람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이 와서 물려달라 그러면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친척도 살 수 없을 때 50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희년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에게 배분한 땅을 원상대로 보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땅은 팔았지만 물릴 돈이 없다. 그거 사실 사줄 친척이 없다. 그러면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우리나라도 그것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돈, 그거 지금 내가 다 받으면 상당한 돈이 될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촌 에레멜을 찾아와서 자기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환산해 봤어요. 은 17세겔이 도대체 얼마나 더 넣은 돈인가 그랬더니 은 1세겔이 당시 노동자 품삯 4일치였어요. 그러니까 17세겔이면 40에 47이면 한 68일 동안, 그러니까 두 달이 조금 넘죠? 두 달 좀 넘는 그런 땅값입니다. 노동자 임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한다 그럴 때 뭐 한 200만 원, 아니 하루에 그렇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일 때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크지 않는,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자, 은 17세기 사달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희망이 없는 그 나라의 에레미야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짓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곧 이제 문 닫을 지경인데 아니 이 땅을 사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왕에게 직언했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 어찌 보면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바보 같은 짓 했구나, 그리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빼앗길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걸 돈 주고 사다니, 그런 바보 어딨냐? 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시궁창이고 지금은 늪지대고 지금은 쓸모없는 야산이고 논밭이지만 여기에 시청이 들어온다, 여기에 도시가 들어온다. 아니, 내가 이거 소하동에 20년 전에 논밭이었을 때 나 여기 지나다녔거든. 우리 안산에 어디 갔어? 정용일. 그러지 않았어? 우리 여기 지나다니던 이 시골길 아니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그때 자네도 땅 좀 사지, 이 사람아. 여기다. 우리 안산에서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여기는 시골길이었어요. 뭐 저기 지금 다이소 있는 그 건물인가요? 거기 주유소 안에 있었고 그냥 2차선의 시골길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것을 알고 이 지역의 땅을 한 1000평 가지고 있었다, 한 100평 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지금 부자 됐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걸 투자하신 분이 이명박 씨입니다. 여러분 서초동에 가면 그 향나무 거리가 있어요.
그 향나무굴이 월편에 사랑의 교회가 있고 저쪽 편에 코너 쪽에, 그리고 이쪽 코너에 새천년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법조회관 2건물이 거기 들어섰는데, 내가 왜 그 땅 얘기를 잘하냐면, 내가 잠실에서 목회하다가 이 강남 쪽으로 나오려고요, 교회를 얻으러 다니는데 거기 새천년 빌딩을 막 짓고 있었어요. 3층으로만 지었어요. 새천년 뷔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보려고, 살 돈은 없으니까 세를 빌리려고 가서 수소 보내보니까 그게 이명박 씨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 꽃동네 사거리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쭉 있었고, 꽃동네. 근데 나중에 불 나버렸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무허가촌, 하우스촌, 비닐하우스촌. 그런데 철거하는 방법이 불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동네가 다 불 나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늪지대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 아무 의미가 없는 땅. 근데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현대건설 회장은, 사장 때인가 회장 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에 있는 늪지대에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빌딩 지어서 자기 아들, 딸 직원으로 취직시켜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임대업자들 그렇게 하거든요. 임대업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선 때 아들을 월급 줬니, 딸을 월급 줬니, 출근 안 내, 그런 그 말썽이 바로 난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제가 송파동에 살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리가요, 거기가 완전히 수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장마만 지면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함몰이 되는, 풍납동에요, 함몰 져가지고요, 84년도인가요? 84년도인가 3년도 이렇게 물이 차서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철렁철렁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정주영 씨는, 내가 여기다가 뚝 쌓고 내가 수문 만들어서 수해 방제 해줄 테니까 그 대신 그 공사비로 그 값으로 이 땅 놔줘. 이 땅 놔줘. 내가 여기다 병원 짓게. 그래가지고 얻은 땅이 그 수천 평, 지금 서울 아산병원 자리입니다. 그걸 현대건설 정주영 씨가 차지하면서 그 올림픽 대교에서 막 건너서 직선으로 뚫리는 그 설계도를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풍납도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어떻게 설계대로 하지 않고 도로를 이렇게 돌렸냐. 그건 정주영 마음대로예요. 자기 땅인데. 그것뿐입니까? 올림픽대로 만들 때, 88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대로 만들 때 저 한강 하류에 있는 모래 채취장, 그거 나한테 주어. 그 권한 주면 올림픽대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돈 번 분이 현대 정주영 씨, 여러분, 그런 비전, 그런 쓸모없는 땅, 그런 말하자면 늪지대 같은 그런 땅을 개발해서 그런 땅에 투자하면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는 무너져가 있고, 백성들은 망해가고 이미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라고 그랬으니 나는 산다. 내가 돈을 주고 산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데, 이 에레미야 32장에는 부동산 거래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거 매매 증서를 2장 써서, 한 장은 독에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한 장 가지고 당시 등기소 법원인 바룩에게 가서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샀다고 말하고, 바룩에게 가서 등기문서 등기하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먼 훗날 이 땅 주인이 와서 그 문서를 끄집어내서 이 주인 것을 확인해 주라. 이 땅거래 문서 중개인 말하자면 등기소, 이 모든 그 규례가 에레미야 3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땅을 사게 되는데, 먼 훗날 70년 후에, 할렐루야, 당장에는 은 17세기를 투자해서 날린 것 같은데, 당장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먼 훗날 70년 후에 그 땅이 여러분 금싸라기 땅, 할렐루야. 혹시 돈 있으면 투자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개요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14절 보면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인데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70년 뒤에나 돌아오게 될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은 17세계를 투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 어리석다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고 잠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며 놀려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70년 후의 미래를 보고 거기에다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7, 80년 후에나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미래가치, 우리가 그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러분 헌금해서 복을 받고 이런 것은 다음 본향에 가서 7, 80년 후에 나가서 차지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헌금과 11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다음 세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업에 투자하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의 면세점 사업자, 큰 돈을 번 89세의 찰리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 핀이 이름이 핀인 것을 보니까 척 핀인데요. 이분이 그 핀이 목사의 후예가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미국 공항 내 면세점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면세점을 가지고 있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지금 89세의 찰리 핀이 이 할아버지가요, 그 전 재산을 사회에 돌렸어요. 내가 이 액수 때문에 이거 사건이 헷갈렸는데 정확하게 내가 액수를 알아냈습니다. 액수가 얼마냐면 80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 9조 4천억, 9,400억이 아니고 9조 4천억. 그 엄청난 재산을,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5천채 사는 게 1조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재산이 9조 4천억인데 이 재산을 어디에다 얼마, 어디에다 얼마, 어디에다 얼마, 어디에다 얼마, 어느 재단에 얼마. 그래서 내가 자세히 그 기관 명단을 봤습니다. 혹시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도 돈이 들어갔는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눈을 씻고 봐도 명단이 안 나왔습니다. 9조 4천억, 이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이분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반자에게 감사하고 함께 사업을 해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기부할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했더니 정말 좋았다. 할렐루야. 9조 4천억의 돈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분 마지막 한 말이 정말 좋다. 좋다. 아니, 헌금해놓고 좀 그렇게 소리 질러봐. 집 내놓고 그렇게 말 좀 해봐. 좋다! 정말 좋다! 할렐루야! 이분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정말 좋다, 그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와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번 김유정 목사 찾아와서 짜장면 사고 가는 날 말이죠. 아니,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쨍 까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누가 그때 밖에서 목사님 누가 찾아오셨네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김유정이요. 아유, 또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 아유, 유정이 김유정 목사 어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앉아서 하는 말이 내가 짜장면 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홍성교도소에서 출감했을 때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는데 맨 처음에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을 찾아갔더니 김원철 형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면서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의지 마라, 목사들 의지하지 마라. 그걸 평생 마음에 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나한테 짜장면 사러 왔다. 그래, 먹으러 가자. 저 광명 시청 앞에 짜장면, 광명에서 제일 잘하는 집에 가서 짜장면만 먹었냐? 뭐도 먹었지? 전가복 요리까지 시켜서 먹고 났더니 짜장면 값 얼마 가져왔지 그때? 돈 주고 갔는데 20만 원? 20만 원. 세상에 옛날에 1,000원짜리 7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짜장면 실컷 얻어먹고 며칠 전에도 전화 왔어요. 아이 김 목사님, 이거 언제 또 한 번 식사합시다. 내가 한 번 더 사야죠. 아니 이번엔 내가 살게.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날뛰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늘까지 가서 어떻게 도둑질 해오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레미야는 70년 뒤에나 돌아올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70년 80년 우리 본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여러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은 그 다음에는 이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는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이나 부자 청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쏘고 쌓아만 두고 땅끝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다가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글쎄 여러분 몇 년까지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135년까지 살려고 제가 결심하고 있는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한의원 이상화 원장님 얘기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은 135세까지 살아야죠. 제가 약을 한 젖도 지어서 보낼게요. 내가 지금 충북 영동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좋은 그 시골에서 캐온 그 약재들을 내가 시장에서 구입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거기 그 산삼도 내가 구입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거 나 지금 산삼 먹는다? 그 산삼이 어떤 산삼인지 이상화 원장님이 하여튼 말 그대로 하면 산삼을 넣어서 약을 지어서 모랬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 아침 저녁을 먹고 있는데 글쎄 그거 먹으면 135세까지 살지 나도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102세까지 살았으니까 나는 104세까지는 살자.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쩝니까? 여러분 보약도 중요하지만 보약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하는 거죠. 하루에 적어도 50대는 1시간을 걷고 60대는 2시간을 걷고 30대는 3시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80대는 4시간을 걷고 나이가 들수록 반비례 오히려 걷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월요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주일은 제가 안 걷습니다. 주일은 목사가 주일날 아무리 건강해 좋아도 운동 나가겠습니까? 주일은 걷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월요일날 제가 몇 보를 걸었냐면 24,000보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제 토요일날 몇 보를 걸었냐면 16,000보를 걸었어요. 어제 토요일날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평균 15,000보를 걸었어요. 왜 시간을 투자합니까? 왜 정력을 낭비합니까? 왜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합니까? 미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여러분 어쩝니까? 왜 이 걷는 게 좋은 운동이냐면요. 밤새도록 잠을 자고 나면 피가 이게 혈관이 이게 도는데 이 아래 하체에 다 모이죠. 쓰면 그래서 아침에 조깅을 하면 마치 펌프질 하듯이 막
걸으면 펌프질 하듯이 그 피가 이 심장까지 다시 막 올려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 혈색이 좋아지고, 걷기 운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물론 보약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음식을 주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걷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에서 관리해주는 우리 교회 앞에 공원, 여기 지금 한내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원 저쪽 끄트머리 가면은, 동쪽 끄트머리 가면, 동쪽인가 그쪽이? 저쪽 끄트머리 가면은, 입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1530 운동 그랬어요. 그래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걸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153 운동, 153 운동. 그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걷는 거 하세요. 음식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따라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아니다, 다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미래의 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땅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런 투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현세에서도 배나 더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의 재물이 충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고 곡식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너희가 교회 가느냐? 아니 거기 기아 자동차에 지금 집단 감염자가 생겼는데 소아순복음교회는 바로 그 기아 자동차 옆에 있잖아. 야 거기 미쳤냐? 그래서 지금 오늘 가족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말려서 모든 사람이 57가정이라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 양반들 대단한 양반들이야. 지금 그걸 다 그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교회 오신 거야.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원로 목사님 버전대로 하면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말려도 아니야, 나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모세가 이집트 궁정에서 초호합한 생활했습니다. 왕자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해있냐면 그 이집트 궁정에서의 왕자로서 대우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 백성을 도와야 돼. 나는 내 백성을 여러분 구원해야 돼. 노아 보세요. 120년 동안 산 중턱에다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아니 방주를 바닷가에서 지으면 몰라도 산꼭대기에 누가 방주를 짓느냐고. 그리고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야단이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가말리아 분회장입니다. 그는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됐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성경에 본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자기의 학문이나 지위를 배설물, 똥이나 오줌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에레미야가 땅을 산 사건이고, 둘째는 땅을 산 후에 에레미야에 기도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응답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투자한 것을 갚으시는 능력도 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후이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김유정 목사가 나한테 짜장면 사고 그나마 20만 원까지 준 것처럼, 만약에 지금도 그놈이 어디에 다니면서 거지하고 얻어먹고 다니면 나한테 어떻게 주세요?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 그만한 힘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 33장까지 8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드시 이 민족은 회복이 된다. 이 백성은 돌아온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절 지납니다. 소상공인들 말도 못합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고 가게세를 낼 수가 없고 모두 지금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대로, 소상공인 상공인대로 모두 다 우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것 또한 지나가리. 아멘. 우리가 지금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 공간에서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머지않아서 여기 5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이고, 이 또한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헌금은 줄었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도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